거절의 아이콘 11번째 생명의 물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 17장 민수기 20장 봉독했습니다. 요즘 그 화초하고 농작물 돌보면서 너무 더워서 식물도 물을 안 주면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물이 없는 지구의 다른 행성에는 생물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물은 생명과 바로 연결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구는 70%가 물로 덮여 있고 또 사람의 몸도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우연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구상에는 흔한 것이 물 같지만은 물이라고 사람이 다 마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물의 질, 퀄리티죠. 그것도 물맛은 우리 건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좋은 물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데요. 지구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는 달리 물이 귀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당면한 문제는 일용할 음식과 마실 물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메추리와 만나러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배웠고, 오늘은 계속되는 광야의 여정 중에서 이스라엘이 물을 찾아 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숨겨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마라는 괴롭다, 쓰다, 배반한다는 뜻이 있는데 참 어렵게 찾은 물이 송기가 있어서 마실 수가 없는데 아마 꼭 배반하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저 신비한 능력을 가진 나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성경에서 나무는 예수가 달린 십자가를 상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쓰디쓴 우리 광야의 삶을 다르게 바꿔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광야의 삶이 아무리 쓰다 해도 광야를 통과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십자가를 우리 삶에 던지면은 참 그렇게 쓰다고 느끼던 우리의 삶이 달게 변한다는 놀라운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시작부터 예수를 상징하는 것들로 시작을 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고 영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은처럼 또한 그 물 또한 육신의 목마름을 위해서 마시는 물 외에도 우리 영의 갈증, 영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생명의 물인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 생각한 것 같은데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뭘 잘못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와 우리 자녀와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게 모세입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잘못 알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지도자를 원망하는 건지. 그 다음에 또 밑에서 두 번째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아까도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이 나왔죠. 모세는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부르짖다라는 게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하나님을 원망할까요,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다. 간절히 기도하다. 여러분, 여호와께 부르짖어 본 적이 있으세요? 아직 없으면요, 여러분이 그동안 간절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이 즉시 응답을 하신다는 게 이게 놀랍습니다. 르비딤은 쉼 또는 휴식이라는 뜻인데 호렙산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곳이에요. 지금 40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세를 원망하여 다투는데 여기 다투다. 영어 번역은 chid입니다. chid, 또 reveal, 또 quarrel. 그러니까 불평하다라는 동사보다 훨씬 강한 뜻이에요. 막 시비를 거는 겁니다. 이제 모세는 광야 40년을 때때로 백성들로부터, 때때로 아니고 자주입니다, 리더십을 거부당하죠. 네가 무슨 리더냐 그러고. 근데 이번에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제 아주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사실 이스라엘은 모세를 원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 모세는 이제 같이 다투질 않고 이 백성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주어서 그들의 불신앙을 깨닫게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동안 수많은 기적을 보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를 아주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나 똑같죠. 모세는 이스라엘의 당면한 어려움보다 그 어려움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목회자가 하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설교, 우리를 돌봐주는 것, 목회,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인도하심에도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오늘날의 성도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일입니다. 이게 성도들의 눈의 높이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으면은 세상을 보기 때문에 자꾸 불평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고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왜 이 사람들이 모세한테 시비를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살아가는 게 이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항상 부족하고 항상 모자라는데 왜 항상 시비를 걸려고 그럴까요? 사람들이 누구를 원망하죠? 네. 아내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그럴까요? 자, 이스라엘이 이 모세한테 시비를 거는 근본 배경이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는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목회자는 성도들과 같이 다투는 목회자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 하소연을 해야 합니다. 울부짖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응답이 아주 신속하게 내려옵니다. 근데 실제로 목사도 사람이라 그런지 이렇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싸움이 자주 납니다. 출애굽기 1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입니다.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들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느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브리바라고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했습니다. 여러분, 저기 있는 바위가 실제로 그 성지 순례하는 과정에 이제 그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 가면은 저런 바위가 있답니다. 그래서 저걸
그 바위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바위를 지팡이로 내려쳤더니 저렇게 물이 나오는 장면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자, 모세가 때려야 되는 그 반석은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더 락입니다. 호렙산에 많은 돌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서 계신 그 반석, 더 락을 쳐야 되는 것은 그 반석에 샘물을 감춰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한 반석, 더 락, 그 반석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자, 이 사건을 민수기는 출애굽에 기록된 것보다 더 상세하게 기록하는데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여러분 여기 명령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을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여기 명령하다고 되어 있지만 영어 번역은 스피크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 내용하고 민수기 내용하고 무엇이 다른 것 같아요? 두 성경 구절에 똑같은 사건을 취급하는 두 성경 구절이 지금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비슷한 게 아니라 달라요. 출애굽기에는 반석을 때리라 그랬어요. 치라 그랬습니다. 영어로 스마이트죠. 스마이트 스트라이크죠. 근데 이거는 실제로 지팡이로 때리는 그 물리적인 행위를 얘기합니다. 근데 민수기는 개역개정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건 명령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르죠? 그런데 이 명령하다의 히브리 원어가요, 다바입니다. D-A-B-E-R, 다바. 여러분, 다바 아시죠? 다바 제가 광야를 설명할 때, 광야라는 단어의 원형이 다바로. 그러니까, 말씀하다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데, 우리 귀가 광야에 있을 적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참. 네. 다바라는 거는 영어 번역으로는 거의 모든 번역이 스피크입니다. say와 speak. 근데 거진 스피크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다바라는 뜻에는 명령하다는 뜻이 전혀 없어요. 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반석이라는 건 우리가 예수를 상징한다는 거 다 알죠? 그러면 모세 보고 예수께 명령해라? 또는 이 출애굽기엔 예수를 때려라? 아주 강한 동사를 하나님입니다. 사용하는데, 돌이 부서지려면은 때려야 되는 건 알겠어요. 그거는 그럴 수도 있다고 치는데, 왜 하필 오늘도 없는 그 명령하다라는 걸 왜 이렇게 번역을 이상하게 했을까요? 그지 않아도 오늘 본문이 다르고 상당히 난해한데, 번역까지 이상하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번역을 잘못합니다. 20장 민수기 10절에서 1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이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자, 잘 들으세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은 나타나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모세와 아론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 같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물이라고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점점 난해해집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에게 스피크해서 말로 해서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이나 내리쳤다고 하는데,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모세가 이 반역자들아, 이 본문 보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까지 갖다 바쳐야 된단 말이냐, 지금 이러고 지금 승질을 부리고 있어요. 지금
그 모세가 승질 부리면서 끌어올리는 분노를 누구한테 풉니까, 지금? 그러니까 애꿎은 반석한테 풀어요. 근데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모세 아론이 이스라엘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이렇게 나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다고 해석하는데, 그래서 개역개정이 명령하다라는 그 본에도 없는 단어를 썼을까요? 모세를 아주 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걸 합리화하려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전 정말 이해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 안 하기로 했습니다. 자, 사실 우리 잘 알죠?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건 아주 큰 뜻이, 우리 큰 뜻 알고 있다는 거 다 있죠. 네. 자, 이 사건 때문에 이곳에 마사 브리바라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는데, 쉼, 휴식을 뜻하는 르비딤이 시험한다는 뜻인 마사, 다툰다는 뜻인 브리바로 바뀌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바꿨을까요? 자, 이 사건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끼리 싸우는 그 불신앙의 아주 전통적인 그 나쁜 표본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 싸움하는 거 못 봤어요. 우리 교회는 참, 네. 그렇지만은 많은 교회에서 서로 싸웁니다. 그리고 돈이 많은 교회일수록 더 싸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더 이상 싸우는 거 더 이상 하나님도 못 보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혹시 코로나19로 교회 건물이 닫혀서 사람들이 아예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도 이거 하나님의 뜻이 좀 담겨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자신이 다투고 또 혹은 하나님이 시험했다. 민수기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다투었다. 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모세하고 다투었죠? 이제 하나님하고 다투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하고 교인 혹은 교인끼리 다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투는 것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형제들이 다 부모 집으로 와서 이제 아버지 보려고, 부모 보려고 형제 집에, 아버지 집에 왔는데, 거기서 형제끼리 싸우는 거예요. 부모가 제일 보기 싫은 게 뭘까요? 그 형제끼리 치고받고 하는 거. 거기다가 이제 돈까지 많아지면요, 형제끼리 재산 싸움하고 죽이고 뭐 소송 걸고 별짓 다 하지. 여러분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모가 어떻겠어요? 내가 죽어버리고 말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아마 당신의 자녀들이 교회에 와갖고서는 하나님의 전당이라는 교회에 와갖고서는 서로 싸움질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목사 욕하고 목사는 성도 비난하고 뭐 장로끼리 파 만들어서 싸우고. 네. 여러분 우리 이 짓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슬퍼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형제간이 싸운다는 게 사실은 자기 부모한테 싸운 거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부모가 마음이 아프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교인끼리 싸운다는 건요, 사실은 하나님께 시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런 겁니다. 여호와께 다투었으므로, 여호와께 불신앙이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성도끼리 싸우는 건 하나님한테 시비 거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참 우리가 쉽게 이런 말들 하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한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왜 이런 일이 나지?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된다. 그거 하지 말라고 이 본문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잘못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이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이스라엘의 불신앙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시험한다 그래요. 내가 있는지 없느냐를 지네들이 뭘 안다고 따집니까? 이게 불신앙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있는 모세의 잘못은 뭐예요? 모세는 또 뭘 잘못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본문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너희가라는 얘기는 모세하고 아론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모세가 반석한테 스피크해서, 사실 원어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게 부탁했어요. 근데 개혁교적인 번역을 명령해서라고 됐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번역하지? 의도를 알 수가 없어. 정말. 반석에게 부탁해서, 그래서 부탁하라고 번역하는 성경도 있어요. 물을 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석을 내리쳤다는 것일까요? 이게 지금 하나님한테 대한 그 도전이라는 걸까요? 아니면 모세가 끌어오는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반석을 치면서 그것도 2번이나 분노를 터뜨린 걸 말씀할까요? 여러분, 저는 이제 모세를 좀 동정하는 입장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성경을. 사실 반석이 하나님이 광야에 감춰놓으신 예수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러면 모세는 사실 몰라요. 근데 반석이신 예수에게 말로 부탁하지 않고 지팡이로 때렸다, 명령했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니까. 그래서 모세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학자들. 모세는 예수를 친제, 그것도 2번씩이나 지팡이로 감히 하나님을 어디 가나안 땅을 들어갈래라 그러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시죠? 뭡니까? 구약과 신약. 그렇지, 구약과 신약. 네, 또 좀 더 구체적으로 구약은 뭘 상징합니까? 율법. 신약은 은혜. 네, 율법, 모세, 율법, 그 다음에 구약. 네, 같은 맥입니다. 그리고 신약, 은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한 세트입니다. 그러면은, 자, 가나안 땅, 그러니까 천국으로 못 들어간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죠? 율법을 지켜서, 율법으로는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 사도 바울이 그냥 목이 터져라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오직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By the grace only. 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 은혜를 상징하는 예수. 율법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은혜, 예수로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모세는 몰라요. 모세를 비난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보면은 그래서 번역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사실 정확하게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상황 분석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이럴 적에는 그런 거 분석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과연 이 본문에 들어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그걸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놓치면 절대 안 되는 그 중요한 진실이 오늘 본문, 2 본문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사건의 진정한 의미는 the rock, 그 반석, 예수 그리스도 반석,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 보고. 이걸 읽으면서 말이 된다 안 된다 그러지 말고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이 물이 나오리라. 왜 반석을 치라 그럴까요? 왜 민수기는 말로 하라 그럴까요? 근데 모세는 2번이나 칠까요? 사실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분은,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반석 앞에 서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걸 치란 얘기는, 반석 치란 얘기는 하나님이 날 쳐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날 쳐. 날 쳐야지 물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 메시지가 분명해집니다. 지금 생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반석은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석은 깨어지고 부서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예고하고 있습니까? 뭘 예표하고 있습니까? 장차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부서지고 깨지고 찢어져서 죽으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깨뜨려 생명물을 내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사실 하나님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왜 찢어서 사람들한테 물을 주려고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렇게 모세한테 얘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부탁드려서 예수께 물을 내게 하라. 됩니까? 그게 안 되지. 사람들이 따릅니까? 안 따르지. 사람들이 말로 해서 따릅니까? 안 따르죠. 그 결국은 이 물이 나오기 위해서 반석을 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 본문의 설명이 복잡합니다, 여러분. 반석을 쳐라. 진짜로 쳐라 그랬는지 말로 반석을 치라 그랬는지 반석한테 부탁하라 그랬는지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그게 본문이 이렇게 복잡한 겁니다. 결국 물이 나오기 위해서 반석을 깨어져야 하는데 여러분 그게 어디 나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왜 말씀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다 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서 몸을 입으신 이유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유는 종국으로는 십자가에서 달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네. 그게 예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으로 생명의 물 예수를 주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수를 주기를 원했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예수께서는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찢어져야 됐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자, 사람들이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이죠. 형벌을 예수께서 대신 받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찢어진 사건이 찢어지는 반석이 되신 후에 그리고 그걸 믿는 사실을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죠. 생명의 물이 나오는 곳은 반석인데 오직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있지. 너는 베드로야, 너는 시몬아,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 질문 잘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는 정답을 말씀드렸고 베드로 반석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성경에 얼만큼 맥이 착착 맞아 들어가는지 한번 보세요. 이걸 어떻게 여러 사람이 썼습니까? 한 분이 쓰셨지. 자, 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 세상에는 물의 종류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마실 수 있는 물은 오염되지 않는 물이죠. 그래서 교회가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주지 않으면 그 교회는 그 반석으로서의 교회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에 근거한 그 순수한 마실 물을 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목회자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물을 매일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물 매일 마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샘물이 되더라.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샘물이 되다. 내가 주는 말, 예수님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신령한 그 물의 근원이죠. 또 목마름이 없는 물을 공급해 주시는 반석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물을 찾지 않고 예수님한테서 물을 찾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광야인데 얼마나 갈증이 납니까? 세상에서 자꾸 물을 찾습니다. 물을 찾아서 마셔봐야 그 오염된 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증이 납니다. 돈을 벌면 벌수록 더 돈이 그립고
네. 자, 예수께서 주시는 물은 영생하는 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면서 참된 생명의 능력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생수는 하나님이 치라고 명령하신 바로 그 반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물이 아무리 쓰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한 나무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우리 삶에 던지면은 우리의 삶은 다르게 변하는데 참 왜 그럴까요? 이 나무가 십자가라는 건 참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주제를 우리 삶에 던지면은 우리한테 기쁨이 솟아납니다. 참 신비합니다. 제 얘기만이 아닙니다. 한두 사람 얘기 아닙니다. 참 십자가 가지고 있는 신비한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고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세상에 풍성함에 젖어 있다 보면은 하늘나라에 대한 갈증이 없어집니다. 어떤 분은 하늘나라의 식욕이라고 했습니다. 이 식욕이 없어져요. 세상에 식욕이 없어지면 먹고 싶지 않아요. 하늘나라에 대한 식욕이 없어지면요, 물을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을 뭐하러 읽어요, 그거. 그래서 이 하늘나라에 대한 영적인 목마름이 우리한테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수시로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늘나라에 대한 그 목마름이 없다면요, something wrong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영이 병들어 있는 겁니다. 건강한 영은 하늘나라에 대한 그 목마름이, 그 갈증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증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 갈증 때문에 모세처럼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예수께 나아가 물을 마시는 사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하시는데, 르비딤의 예수 반석이 나의 반석이 돼서 나의 배에서도 예수의 생수가 쏟아납니다. 여러분 배에서 생수가 쏟아나면은 여러분의 배에 나오는 물을 구경만 해도, 냄새만 맡아도 그 옆 사람들도 같이 목마름이 해소가 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생명수 강가, 우리가 생명수 강가에서 살게 됩니다. 항상 그 영생하는 물을 마시고. 자, 이 메마른 광야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마실 것은 생명의 떡인 만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생명의 물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이 광야에서는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나의 삶에 던지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영생하도록 우리 몸 속에서 솟아나오는 샘물을 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두 번에 걸쳐서 광야를 통과하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이러한 양식과 물,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땅에서 예수의 몸과 살과 피를 마시면서 우리 몸을 예수로 채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서 우리 천국으로 향하는 저희 세상교회 여러분들 또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